오늘 나눌 말씀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저의 관점으로 각색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에서 이 신념이라는 것을 검색하니까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신앙과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고 신념의 출발은 나 자기 자신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이 신념의 동기는 자기 자신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신념은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서리치며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때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인은 자기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일을 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품는 목자의 심정이 있다면 이 신념인은 사람보다는 일, 사역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속에 채우지 못한 사람들, 때로 기도는 하지만 십자가에 흘려진 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자로는 공부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지혜를 찾으려고 방법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나폴레옹의 명언 중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명언은 그 나폴레옹의 신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고 신앙의 외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오는 장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앞장에 18장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성경을 통틀어 봐도 몇 번 없을 엄청난 영적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850명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전투를 벌인 사람, 전투 이후에 850명의 목을 벤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850대 1의 싸움, 850이라는 숫자가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럼 100대 1, 아니면 50대 1, 아니면 10대 1. 저는 10대 1의 싸움만 생각해도 위축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벌인 대결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두고 이곳에 불을 내린 신이 참 신이다라는 방식으로 대결하게 됩니다. 먼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합니다.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옷을 찢고 몸을 핥히기까지 하며 미친 듯이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장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50명이 미친 듯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내가 기도했을 때도 불이 안 붙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불안감으로 그 엘리야에게 찾아올 수 있었겠지만 엘리야는 그보다 더 이상한 상상 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단에 물을 가지고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세알이라는 것은 15m 정도를 얘기합니다.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 제단을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흘러내려서 땅에 적시고 도랑을 가득 채울 정도로 물을 부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부어도 30m 이상의 물을 부었을 것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행동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물론 불은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불이 잘 붙는 확률도 엘리야는 지금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년 넘는 기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이스라엘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가뭄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이 이 시대는 귀했는데 그 귀하고 귀한 물을 가져다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불과 가장 상극인 물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물이 가장 귀한 시대에 그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웬만한 믿음과 배짱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엘리야가 기도하자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이 말도 안 되는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의 승리로 대결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에 이렇게 대단한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엘리야가 19장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라면 19장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도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말하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엘리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합은 왕이었고 이세벨은 왕비였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 누구를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풍요만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여호와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무엇이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그를 섬기겠다, 종교 혼합주의며 종교 광란주의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멈춰 있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잘 살기만 해주는 존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의미로 3년의 가뭄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가뭄을 멈추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이에 엘리야가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850대 1의 기도 대결을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흔히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도망친 진짜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또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쉼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형편을 보고의 원어로 쓰인 이 라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조망하다, 관찰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결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믿고 지키려고 했던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온 땅이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은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들을 보며 엘리야 안에 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바로 하나가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또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그때 느끼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느꼈던 고통이 바로 이러한 고통입니다. 자기가 보였던 능력과 기적 앞에 아합과 이세벨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들을 보며 오히려 그들을 자기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이 무너졌고 흔들려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엘리야의 신념은 무엇이고 무엇이기에 어떻게 꺾였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인 선지자치고 너무 쉽게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아합에게 가서 이제 곧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어디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기도 대결을 펼치라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을 뿐인데 엘리야는 18장 19절에 갑자기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먼저 이 대결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 광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나만 잘 살기만 해주면 내가 그 신을 따르겠다라는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신념이 엘리야에게도 들어왔고 엘리야를 흔들었습니다. 신앙인과 신념인의 차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에서 엘리야는 흔들렸고 마음에 가득 찬 신념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순간 엘리야도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혼합주의, 광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목숨을 담보로 기도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결 방식도 이스라엘의 대결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식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현상적인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만 몰두했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신앙과 신념 사이에서 흔들리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찾아오자 자신이 믿었던 신념이 무너지자 그는 흔들렸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처한 이 모습,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모습이 현재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나라는 없습니다. 건물 하나 넘어서 교회가 있고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수많은 십자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봤을 때 한국의 교회가 7만 8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편의점의 숫자보다 3배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에는 힘도 생겼습니다. 선거 때 보면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 것은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는 곳,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교회를 보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돈이라면 부모 자식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수가 1000만이다 800만이다 하는데 마치 이세벨이 엘리야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전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복음보다 현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채워주시겠지, 크게 헌신하면 100배 1000배 갚아주시겠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에 복을 주시겠지 하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 환상을 보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었던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3가지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람, 모든 걸 집어삼킬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 모든 걸 뒤집어 엎을 뻔한 지진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모든 걸 불사르듯한 불을 보여주십니다. 3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공통적인 후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입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기적의 현상 3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열광했던, 그리고 우리가 열광했던,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열광하고 있는 현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부자가 되고 사업이 대박나는,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런 예언과 계시들을, 현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서 기도했을 때 불은 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을 보면 이 불이 임했을 때 엘리야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불이 임했으니까, 규칙대로 불이 임했으니까 엘리야의 승리대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상을 구하기보다, 형상만을 따라가기보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 형상,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형상이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 하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있었나요? 호렙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불처럼, 지진처럼, 바람처럼 그런 형상의 하나님이면 좋겠느냐?
다시 모세의 전통,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형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전통이 있는 그곳 호렙산에서 말씀의 전통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신 그곳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쳤던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떠나 그 시대의 광란과 열광의 종교의 패턴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람과 지진과 불, 이러한 현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알에게나 아세라에게나 또 엘리야가 부르짖던 그 제단에도 하나님의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있었던 가장 큰 영적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홍수와 같은 말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붙잡고 있었던 좋은 전통, 말씀을 사랑하는 전통을 회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과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부자 되어야 한다라는 구호에 복음이 뒤섞여 변질되었습니다. 말씀은 홍수같이 밀려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구하는 붙잡는 신앙의 모습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보다 형상이, 십자가보다 내가, 구원보다 성공이 우선시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만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노래하지만 두렵고 힘들다는 생각으로 인해 가지 않는 그 길을, 그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 변하고 있지만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온 이유는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신앙에서 신념으로 나 자신을 믿게 되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게 되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이 있는 곳 호렙산으로, 말씀의 전통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입맛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데 괜찮으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점검하셔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결국 하나님을 형상으로 믿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이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주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시선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형상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값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상 가운데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